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509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480번째입니다. 480번째입니다. 9번째죠? 490번째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490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 두기고는 뭡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자녀인데 사도 바울과 같이 형제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역자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두기고가 있고 오네시모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골로새서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녀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하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사정은 두기고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알려줄 겁니다. 파송한 거죠.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금요일 날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재밌는 결론에 그 말이 나옵니다. 재밌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결론에 그 말씀 드리겠는데 이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동역하는 동역자입니다. 내 모든 사정, 사도 바울의 모든 사정이죠. 티키고가 여러분이 알려줄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형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충실히 도와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랬습니다. 동역자입니다. 매맞고 고통받고 애쓰고 수고할 때 같이 애쓴 사람입니다. 네, 이제 두기고란 이 사람이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복음에 종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나의 사정을 관한 거죠. 스카트. 누가복음 22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팔복에 들어가는 복이 하나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감내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화 있을지는 너희 부요한 자여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일단 부요하면은 위로를 받죠. 사람이 취향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화 있을지는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지는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 바깥에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너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좋죠. 비난 하나도 안 하고 좋죠. 아닙니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 이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찬양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찬양합니다. 약점 하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라. 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약점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의 상이 크하니고 그들의 조상의 연전이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여한 사람 화가 있다. 너희가 너의 유한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께나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걸어가면서 아무나 잡으면은 그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유치장에 넣을 수 있다고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유치장에 가 있죠. 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면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이 주장해 거짓 예언자들이 그와 같이 거짓 예언자들이 돈만 주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짓 증거. 그들은 십계명을 철저히 믿는다. 하나님 율법을 철저히 믿는다고 좀 뭐예요?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화가 있다. 그런 겁니다. 왜?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들이 거짓을 감옥에 놓고 재산을 뺏고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상에 이렇게 보면 어느 부인한테 보석을 주고 이런 사람인데 그 회장이 뭐냐? 너무 거기는 맨날 가면 억울하다고 우는 사람들이 투상입니다. 왜? 지역주택조합을 하는데 거기 들어갔다 못 나옵니다. 재산 다 뺏겨. 그래서 억울하니까 그것 좀 해약 좀 시켜달라고 또 우리 망학생들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뭐예요? 교회 와서 장로님, 목사님에서 홍교 목사님들한테 이러고 그러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화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지역주택에 들어가서 500만 원 걸고 계약하고 그러는데 절대 해약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다 뺏기는 겁니다. 처처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거기 회사 앞에 가면 맨날 우면서 억울하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보석해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길르면 뭐합니까? 화가. 사람들의 아들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가정에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재산 뺏기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을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 예언자들 그렇게 대하였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랬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부한 사람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받았다. 사람을 통해서.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찬양하는 언론인이 있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을 완벽한데 뭐예요? 도액은 뭐예요? 근데 이 도액을 통해서 바울을 십몇 년 동안을 갖다가 악선전을 했습니다. 아니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그러고 뭐예요? 사람을 시켜서 감시를 시켜서 사울이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성전에서 물려오는 빵을 먹으니까 그 빵을 줬다고 사울이 가서 제사장들을 80몇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저 도액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보면 언론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다윗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어떻게 우리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론이 자신들에게 돈 안 갖다 주고 그냥 그럽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응?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면 울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망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이 경고를 들은 믿는 사람들은 산을 통해서 다 도망갔죠. 디아스포라가 돼서. 근데 그 당시에 안 망할 거라고 그랬는데 노마의 공격이 이렇게 됐습니다. 노마의 병정죄. 군인들에 의해서. 왜? 저항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은 사람들 너희는 불행하다. 그들의 조상들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합니까? 칭찬받지 마세요. 완벽하다 추앙받지 마세요. 그냥 부족하다 오냐고 겸손하다 그러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되는 겁니다. 왜?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응?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 모든 그놀이죠. 그놀이 세이. 알려지게 되다. 알다. 안 알려지게 되다. 자, 로마서 17장 25절 26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그러네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 나는 아버지를 알았어. 예수님의 기도죠. 그들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알았사옵나이다.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중하시고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알려주는 것. 제가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으로 안아주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 몰라도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제쳐놓고 사람들한테. 얼마 못 가요. 금방 변해요 여러분. 변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한 나를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이 저 여러분 아버지 있게 하는 겁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게 알게 하였습니다. 또 밝게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시오. 세상 아버지를 멀리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러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깨달아 알아라. 너희에게 투기겁니다. 우연의 예기치 않은 뜻밖 투기거라는 이름이 불길한 운명을 안고 있는 애언적인 불길한 그러니까 뭡니까? 운명이 변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요? 사주팔주 운명 다 변합니다. 투기거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티기코스.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 그러니까 뭐요? 아무리 구술하고 살을 날리고 그래도 비껴나갑니다. 그 사람한테 7배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투기코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길한 운명을 안고 있는 예언적인 불길한 숙명적인 사람인데 이게 다 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3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이르라. 자, 디모데후서 그러죠. 대만은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이런 재미있는 사람이죠. 바나바가 조카인데 1차, 2차 전도여행 다닐 때 친구들도 가버리니까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헤어진 계기가 바로 이 누가 때문에 의사입니다. 자, 두기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와 함께 이에 유익하니라. 마가복음의 저자죠. 마가 의사입니다. 누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에베소도 보내고 골로새서 교회도 보냈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두로 가보의 집에 둔 것도 겉옷을 가지고 성경이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송이 성경을 가져와 기록해 놓은 것. 그 이제 에베소 교회에 쓴 가죽종이 성경 골로새 그게 다 모아가지고 성경이 돼.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성경 가죽종에 쓴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오라는 겁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되만이 세상을 사랑하 나를 보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 예수 믿다가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가죠. 그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요긴한 사람입니다. 요긴하기로 하죠. 왜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난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그가 올 때 내가 도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이 특별히 양표지에 쓴 것을 가져오십시오.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기록해 놓은 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일일이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근데 두기고를 참 이렇게 파송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 대신.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도록 힘쓰십시오. 대만이 이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성교가 너무 힘들어 가버렸습니다. 그리스케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르코는 내가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마가 때문에 그러죠. 누가가 아니고 마가 때문에. 나는 티키코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이리로 올 때 내가 트로아스에 있는 카르포의 집에 두고 온 내 외투와 책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특히 양피지로 만든 책들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양피지로 만든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고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파송을 받아서 사정을 알려드린,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송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송된 사역자로 보낸 사람입니다. 이게 둘이거든요. 자, 아가페토스부터 사랑하는,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 사랑하는 두기고를 너에게 보낸다.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22절입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주어줘. 어우, 박해하는 자를 왜?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 겉모습 쓰지 말고 똑같이 싸우지 말아요. 근데 마귀는, 사탄은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한다고 출발했지만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갖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 그렇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죠? 직성이 안 풀려. 근데 뭡니까? 맡기면 해결됩니다. 주님께. 이사야서 그러죠. 여러분을 재판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니까 모든 그거는 무기는 본인한테 갑니다. 날카로운 무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냐 이거죠.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호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이성과 본성을 초월하는. 근데 뭐요? 참고 좀 맡겨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결하시겠다. 여러분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우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근데 이렇게 되지가 않죠. 비천한 사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원수가 주려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고 하죠. 악에게 지고 선호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고. 누구? 하나님을 보고. 그게 대표적인 게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성군이 됐습니다. 다윗이. 참 억울한 일 많아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 뭐예요? 저 바보들하고 욕을 하고 그래. 그게 도액을 언론에 시켜서 도액이 한 짓입니다. 사울. 악한 영은 지금도 이렇게. 저 바보들. 이렇게 해도 저 바보 천치네. 근데 뭐예요? 나중에 보면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죠. 자랑도 안 하고 잘난 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무시하다가 한국이 이렇게 하네 이렇게. 근데 더 그런 건 뭡니까? 우리나라 도둑질하고 저걸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입니다. 수십만이 그렇게 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합니다. 네? 일본도 그렇게 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국을 무릎 꿇을 수, 세계를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세계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겁니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 사단 정사고 여도면 하는 악한 영은 내 신발이 때문에 명령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중국에 있는 모든 연구시설은 박살이 날지어다. 너희들의 연구는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너희들 연구는 다 쓸모가 없어질지어다. 수십만이 연구를 합니다. AI에서부터 미국 AI를 들어간 유럽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국이. 특히 목적은 한국입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연구로 숲으로 들어갈지라 무기는 고초로 바뀔지어다. 일본에 있는 무기는 잠수함, 구축함, 모든 무기, 미사일은 고초로 바뀔지어다. 인공위성까지. 중국에 있는 모든 무기는 고초로 바뀔지어다. 바뀔지어다. 에? 자, 같이 순자도 하고 있네. 야, 그렇게 하면 아무에게 나가려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그러면 이겁니다.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난년에 여러분 자신의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수에서 원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다시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배고파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셈이 바로. 머리에 숯불이 있으면 뭡니까? 다 죽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눈에는 이게 그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눈에는 이해는 눈이라고 그래서. 시원은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느린 것 같으면 정확해요. 이게요, 억울한 것 같지만 안 그렇다. 나중에 보면 역전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응? 이런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확하게 도와주면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너희가 스스로 복수하지 마.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가 말하노라 하십니다. 그러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약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하면서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쌌을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바로 머리에 숯불을. 이 말을 이제 했더니 사람들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뭐 저런 말을 하냐? 저런 말을 하냐? 근데 뭐야? 그게 정확한 겁니다. 응? 원수를 갚아도 현치 않은 판에 저런 희한한 소리라.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델버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고린도서 9장 3절로 7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멸망한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도 비판 많이 받았어요. 추앙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몸도 약했어요. 말도 어눌했어요. 근데 사람 보기에는 이거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몰골이 늘 피들에 쪄들고. 근데 뭐예요? 편지는 힘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었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개척한 교회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 베드로입니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근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녔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 이 당시에 바나바가 같이 다녔는데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본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보십시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주님의 동생들이 베드로처럼 믿는 자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이 당시엔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사모까지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대접받고 그랬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오만하니까 먹다가 그냥 놓고 도망가서 왜? 비판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혼돈하고 그랬죠. 나와 바나바에게만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그러죠. 그런지 자기 병으로 군에 본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난 이렇게 답변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거짓 전쟁 사도 바울이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취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른 사도들에 대한 주님의 형제들이나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혹은 나와 바르나바에게만 노동하지 않고 먹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군인 노릇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그 밭을 열매를 따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포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열심히 포도 열매 맺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따먹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고.
계속해서 교회를 그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왜 와서 먹느냐고, 왜 와서 사례비를 원하냐고 이렇게 비판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베드로도 사모랑 가서 대접받고 다른 사도를 그랬는데 왜 사도 바울 너만 와서 공짜로 먹냐 이겁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병을 싸면서 군인 노릇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그 밭에서 열매를 따먹지 않겠습니까? 또 도대체 누가 양을 친다면서 그 젖을, 당연히 젖을 먹고 그러죠. 근데 뭐예요?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죠. 바로 이겁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여러분, 음모자들 해가 떠도 비판하고 해가 져도 비판합니다. 숨을 쉬어도 비판하고, 비판해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한테는 그게 내가 한번 놈의 속에 다리 한 사람 불을 부니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떠도 비판, 비가 와도 비판, 더워도 비판, 저 사람 때문에 더워졌다고 그러고. 우리가 많이 봤어요. 길하다 넘어져도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 누구 때문에? 자기가 장사도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뭔 상관, 노름하다가 돈을 잃어도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저 택시를 딱 탔대갖고 쭉 저 달동네 올라가라고 해서 달동네도 원래 가면서 그러더래요. 아, 오늘 재수 없어서, 그 대통령 그놈 때문에 돈을 잃었다고. 택시 운전수가 자기가 노름해서 돈 잃은 것까지 무슨 대통령이냐고, 재수 없어서. 골프장 가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 핑계 대다가 나중에 이제 캐디가 안 이쁘지 않아서 돈 잃었다고 그런 사람. 똑같은 겁니다. 바로 비판하는 게 그렇게. 사도 바울에서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신문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들 동반할 권리가 없느냐. 또 나와 바나바의 일을 아니 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를 씻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먹느냐고 비판. 그러니까 뭐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개의치 마십시오. 당연히 사단이 여러분 비판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 여러분을 연구해요. 여러분 연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숲으로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돌아치고 저 여러분 도둑질을 멸망시키는 모든 영혼을 중국에 있는 영혼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일본의 모든 계획 건물의 영혼을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북한에 있는 모든 영혼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것만 보지 마십시오. 피스토스입니다. 신형 신뢰죠? 신실함입니다. 누가? 투기고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총장이라는 사람, 그래서 목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랬습니다. 자기 조그만 이익 때문에. 구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발. 지원하던 재벌입니다. 바보예요. 나발이라는 뜻은 바보예요. 근데 뭐예요? 다윗이 양을 달라고 하니까 청년분 양 어디서 굴러먹다 보면 뼈다구니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간이 죽어서 굳어버려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저 사람이 목사 근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해? 억울하게 저렇게. 근데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 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 납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뭐예요? 자기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10원 한 장을 손에 안 보려고 그러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신뢰하는 자들이 왜 음식으로 먹지 말라고 그럴까? 자기가 먹고 가는 싶어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화인 맞은 사람은 뭐예요? 당신들 좋은 애 입으면 안 돼. 좋은 반지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좋은 집에 살으면 안 돼. 좋은 차 굴리면 안 돼. 근데 뭐예요?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좋은 차를 끌고 뭐 사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저거 아닌데?
교회 팔고 나가서 억울하게 했는데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성령께서 밝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몇몇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받아. 속이는 악마의 교훈. 이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장의 속임에서 나온 바는 거예요. 양심이 완. 근데 예수님을 팔아요. 근데 뭐예요? 성령님은 못 팔아요. 못 벗어납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 미리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셔서 만드신 것인데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음식물판에는요, 사상, 논리,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받아들이면 엉뚱한 소리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 모든 데가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지. 자신들의 말만 믿으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도들의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음식 갖고 따지는 거예요. 물론 뭐 회교도 쪽에 한란식품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기독교 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갖고 그래요? 자신들의 말. 누구는 죽여야 된다. 누구는 끝났다 하면서. 외부를 보라고요. 저 자신들을 죽이고 도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눈 감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저들이 연구는 숲으로 갈지라. 근데 뭐예요? 그거를 웰컴 환영하면서 끊임없이 이 성도들을 갖다가 안에는 넣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악하게 만든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훗날의 사람들이 거짓된 영들과 말을 듣고 왜? 영들의 말을 듣고 어때? 악마의 교설에 미혹되어 믿음을 버릴 때가 올 것이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성령은 알고 계세요. 이런 교설은 거짓말쟁이들이 위선에서 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양심의 사탄의 노예에 빠집니다. 양심의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걔네 세기 목사님 보면 여기에 뭔가 있어서 쑥 들어간다고. 지옥 갑니다. 이런 자들은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결혼을 금하고. 이런 음식은 그러나 그런 음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으로 진리를 다 깨닫고 신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리라는 하나님께 주신 건데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먹지 못하냐. 자신들의 욕심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도들의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도들의 기도를 거룩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말만. 제가 제일 이제 가슴 아프게 그런 거 신천지 이제 화면 나올 때 보면 여기에 여기 뭐 강대상이라고 요 앞에 보면 새언약이라고 써놓은 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갖다 써요 새언약을. 근데 그 사람들 새언약 주지도 못하고 언약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인데 갖다 써요 신천지가. 나 볼 때마다 하하 니네가 새언약을 하냐?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갖다 써요.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 기도로 거룩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비트. 왜? 그들은 자신의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뭐예요? 지혜가 충만해서 깨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거, 막는 겁니다. 목적이 그런 겁니다. 그들은. 자, 일꾼입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 심부름을 가다 시종인, 시종되는 사람의 식탁에 나가는 기독교에서는 일꾼입니다. 디모데 4장, 자, 6절로 10절까지는 1절에서 5절까지는 네가 이거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디모데에 계속 그러죠.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버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이 말, 그들의 말을 쫓지 말고 양심의 화인 맞아서 쫓지 말고 1절에서 5절이죠. 디모데전서 그 6절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대가 이런 경우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이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라. 바로 이거. 육체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인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오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를 수고하고 전력을 다합니다. 운동해 보면 분들 알 겁니다.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거 끙끙 들고 하는데 뭐예요? 근육 생기는데 빠진 거는 금방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운동하는 사람들 그 근육을 빠지지 않게 이제 비타민제를 먹고 그러더라고요. 단백질을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그런 겁니다. 이러한 내 교훈을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그러면 그대는 지금까지 따르는 믿음의 원리와 참된 교훈으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아, 이 말은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물리십시오. 경건에 근데 잘 보면 이겁니다. 이 말입니다. 공역계는 뭡니까? 늙은 아낙네들이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세상 속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경건의 생활의 힘을 늙은 아낙네들이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를 물리치라. 사도 바울이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라 뭐랍니까? 경건의 늙은 아낙네들이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를 물리치. 참 많이 합니다. 할머니들 모이면 그 교활한 사람들 모이면 사람 속여먹기 위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의 힘을 훈련을 쌓으십시오. 육신의 훈련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생명을 약속해 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생명까지 약속해 바로 이겁니다. 경건. 그것은 털만 말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싸우는 것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구수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양육입니다. 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믿고 홀로만 똑같이 말하고 또 훈련받고 또 나가는 겁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좋은 가치를 쫓는 거죠. 이 말씀은 신실한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고 높고 넓고 깊고 긴 말씀이 우리를 품어주는 성령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은 적지만 경건의 모든 일이 유익합니다. 경건입니다. 현재와 미래 생활의 약속을 갖춰요. 이 말씀은 신실한 온전히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향락이 좋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슈돌로스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로 51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고 족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깁니다. 그 사람한테 권력을 주고 직위를 줍니다. 근데 뭐예요?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물질을 주어주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물질을 왜 줬겠습니까? 잘 관리해서 사람들한테 주라는 겁니다. 안 줍니다. 파악하게 돼야 합니다. 반드시 망하고 빨리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지켰으면 그는 어떻게 해요? 양식 하인들에게 주라는데 제때 양식을 품삯을 주라는데 안 주고 뭐 착복하는 사람 많잖아요. 주인이 돌아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온다고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생각지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유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에서 술피움의 일을 갑니다. 이게 뭡니까? 저 여러분의 탤런트는 뭡니까? 책임은 뭡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
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 그러면서 자신들은 빠져나가죠.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압니다. 압니다. 어떤 주인이 한 종의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으면 어떻게 해야?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책임을 맡기고 주라는 겁니다. 일을 시키고 주라는 겁니다. 과연 그 종이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올 때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종은 행복하다 그러죠. 나는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악한 종이어서 속으로 주인이 오려니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돌아서 그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인은 그 종을 자르고 위선자들이 벌하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보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한국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살지 말라고 축복을 주고 그랬는데 많이 억울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발과 같은 사람들, 나발과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키리오스 나에 관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는 신실한 일꾼이요 동료 중 투기고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 요리라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등은 있는데 기름통이 없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이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기름이 없는 처녀한테 신랑 요리라고 그러는데 기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름 어디서 구합니까? 한번 볼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그럽니까? 천국은 그 중에 5사람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고 슬기 있는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유학교 가면 이거 하면서 슬기로운 기름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라. 근데 이제 금요일날 기도하고 그러는데 재밌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통 어떻게 준비합니까? 네? 결론이 이겁니다. 성령께서 주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뭡니까? 기름 부은 자 안에 있는 겁니다. 기름통 준비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기름통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슬기롭다는 겁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믿으시면 아멘. 한번 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들은과 함께 가져갔다. 슬기 있어요? 여러분 슬기 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하다. 쓰게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사라 했어요. 그러나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노라. 난 너희를 알지 못해.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보십시오. 기름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여러분들 주 안에 그리스도 있는 겁니다. 기름통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준비한 기름 부음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 말은? 의합평강을 일어나서 혼인잔치입니다. 뭡니까? 왕과 제장으로 쓰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로 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슬기로운 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그때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일곱 명이 오시고 나서 기름 부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뭘 가르쳤어요? 믿는 자의 권생, 은혜와 진리, 새로운 피조물 뭡니까? 왕과 제사장. 사도 베드로까지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 다스리는 자 이렇게 얘기했대. 왜? 기름 부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름통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슬기로운 종이에요 이게. 두기고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바울처럼 다하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재밌게 볼까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런 일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10사람이 등불을 마련하고 처녀 10사람이에요. 마련하고 신랑은 몸 맞으러 나갔다. 신랑은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5사람 어리석고 5사람 슬기로웠습니다. 주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왜? 생명의 성령범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왜 10사람이나 그랬을까요? 율법원 있는 사람 다 지칭하는 거예요. 율법원 있는 사람 보세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등불을 마련하였으나 기름은 여보는 마련하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을 마련했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두기고처럼 그리스도 믿는 자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왕가세 제장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뭐요?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에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알아요?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아라.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제 등불을 손질했습니다. 그렇죠? 미련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소에 가서 사서 써라 그랬어요. 사서 쓸까요? 아니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이 닫혔다. 하늘나라는 뭐예요? 그래서 의합평강과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예? 바로 이 말이에요. 그대의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면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 이런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늘 주 안에 그리스도 깨어서 있으라. 어떻게? 의합평강과 희락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왕과 사형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는 기름통 안에 준비한 거예요. 성령이 일검정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깨를 딱 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약동해서 여러분은 열매 맺고 왕과 제형으로 다스리고 왕으로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로 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슬기로운 사람들. 늘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사함으로 강력함으로 의합평강 희락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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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